네, 새로운 삼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성장과 또 발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삼과를 나가기 전에요, 지난주 2과의 뒷부분을, 못한 부분을 함께 같이 먼저 살펴보고 또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3장과 의도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가, 또 4장에는 익명의 여인이 등장하지요. 3장에는 니고데모가 유대인, 바리새인 남성이라면 4장의 익명의 여인은 사마리아 소외층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은 3장의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또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에서 배경이 되고 있겠고요. 시간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면 익명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이런 사건이 펼쳐졌다기보다는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대조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만 나오지 않고 또 4장 뒷부분에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익명의 신하가 등장하지요. 신부는 로마 권력층의 남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경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버나움이 본래 체류하던 곳인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나로 왔던 것이지요. 시간은 오후 1시쯤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대비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체 인간을 아우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이 노트를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알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가 있었음을 10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여인이 알고 있지 못하는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여인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의미하겠지요.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또 그가 얻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10절 속의 하반절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를 얻지 못했던 것이지요. 첫 번째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물 좀 달라느니 곧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또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 했어서 당연히 구하지 못하니 생수를 얻지 못했다라는 그런 필연적인 삶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조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하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같은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또 유명한 구절이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하기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지 못하였던 것은 진정한 예배로서 그것을 주시는 이를 만나지 못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집착하고 있었겠지요.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시간으로서의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장소는 전형적인 물질적 개념이라면 시간은 영적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인하여서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비로소 생수가 얻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속에 우리가 이 생수가 무엇인지 뒤에 가서 알 수 있겠는데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 성령은 구원을 이루시는 주의 성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신 후에 비로소 역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받는 이 성령은 무엇인가? 어떤 에너지인가? 기운인가?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역할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의 역할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명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형식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속에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응답하니까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그런 발견입니다. 모든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 자신을 직접 누군가에게 스스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보이시는 이는 바로 여기 이곳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만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또한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7대 자기 계시가 있었죠. 한번 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생세한 응선 북일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그 7대 표적에는 있지 않지만 같은 형식으로서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현존을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기에 지금 이 여인은 그 다음 29절 속에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벌써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술적 답변보다 직접 행동과 삶으로 보여주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벌써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언어는 이렇게 우리가 익숙했던 다른 어떤 문답과는 조금 다른 더 함의를 품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그 먹을 것을 주게 되죠. 아마 점심거리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분명히 영적 양식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4절을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의 양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물질적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양식에 정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삶에 예수님의 분명한 양식의 의미, 먹을 양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의 선언을 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먹을 양식과 앞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셨던 생수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영적 양식과 이 생수는 같은 의미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양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말씀의 삶이라고 한다면 생수의 강처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은 동일한 본질이라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4장 24절 속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먹을 양식으로서의 주의 말씀은 주의 성령으로서의 생수라고 같은 의미겠지요. 영과 진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과 같은 중언법,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런 의미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 영과 또 생명도 같은 의미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실존은 성령을 따르는 말씀 증거의 삶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풍성하죠. 이렇게 우리가 제2과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3과에 이르러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펼치시는 진정한 녹사,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서 오늘 교재가 요한복음을 잘 단락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병고침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선포하심을 통해서, 세 번째는 표적으로, 또 네 번째는 가르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여기 1번과 3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병고침이 곧 표적이고, 또 표적 중에 일부가 병고침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병고침 속에 2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치유 사건이 등장하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의 마지막 부분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 속에 앞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있었던 믿음의 어떤 질적인 상황들을 주목해 보는 것은 지금 이 왕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장 29절, 39절, 41절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29절에는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게 되죠. 또 39절 속에서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또 41절 속에서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리해 본다면, 분명히 여인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믿게 되었다라는 증언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새가 펼쳐진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영적 아까 양식의 일들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그런 선입견과는 너무나도 놀라울 만큼의 영적인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45절에 한번 보면은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표적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때 뭔가 아까 사마리아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영적인 어떤 그런 성숙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갈릴리 사람들이 믿게 되어진 것 중 예수님이 어떤 것을 더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갈릴리에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지금 현재 갈릴리는 표적의 신앙이고 또 사마리아는 굉장히 성숙한 말씀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산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무지함 속에 빠뜨리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중심이지 오래되어진 어떤 관습이나 선입견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왕의 신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겠죠. 47절과 8절 속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왔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반응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질책이 쏟아져서 왕의 신하는 굉장히 침울할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박한 평가였던 것이지요. 왕의 신하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50절 속에서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굉장히 아주 쿨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가면서 가는 도중에 그 아들이 살아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표적의 신앙으로는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신앙으로 변화했다라는 사실을 이 내러티브를 읽어가는 도중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교재에서 지금 오타를 좀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에는 긴 해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45절에서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분명히 바로 앞구절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이시니까 당연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두 구절이 자연스러울 텐데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죠. 거기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이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클래스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여러분 그 교재를 숙지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이죠.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이 나사렛은 이 갈릴리는 서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저 영접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저 영접은 정말 순수한 성숙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영접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45절 속의 이 영접은 표적 신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접이 아니었고 그러니 진정한 높임이 아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4절과 45절은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서는 오늘 우리 교재가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73페이지의 넷째 단락 속에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은 넓은 의미에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롤로그에서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조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자기 땅, 세상을 가리켜 자기 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로 세상 자체가 고향이신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넓은 의미에서의 고향은
세상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이 코스모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타락하고 배척해야 할 그런 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도상이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고향이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일으켰는데 그 결과로서는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건은 아들이 살아나게 된 치유의 사건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믿었으니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의미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과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데 말씀을 믿고 순전히 갔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믿음이 목적이었고 믿음이 목적이다라는 것은 벌써 그 초점과 목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두 번째 표적은 지금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요. 네, 세 번째 표적이라는 말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지금 세 번째, 네 번째는 왜 안 세셨을까? 이 두 가지 표적으로만 해도 모든 것을 정리해 줄 수 있고 요약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다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의도적인 한 쌍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한 쌍을 이루는 것을 인크루지오라고 말했죠.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였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러니 지리적인 장소가 동일하면서 서로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어서 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의 한 묶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믿음을 발생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멋진 그런 구조이며 요한복음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죠.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유대인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5장부터 무려 10장까지 이르러서 거의 대부분의 배경이 유대인의 명절 속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해가고 성취해가는 그런 장면 속에 이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시간 속에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 요한복음의 이 저작 시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후대에 있고 그것은 분명히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그 이후에 저작되어진 요한복음서라고 말한다면 성전도 없지요. 성전이 없으니 당연히 제사장들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요. 제사장들이 존재하지 않으니 유대인의 절기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도 이제 다 사라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믿음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겠죠. 그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장은 안식일이 배경이고 6장은 6월절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초막절과 수전절에 이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병자의 병세가 어떠한지 5, 6, 7절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병이 오래 되었다라는 정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람은 지금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8년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환자의 증세는 단순한 38년이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8년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때도 아주 중요한 시간적인 그런 표지가 되는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시내를 건너기까지, 요단 동편이죠. 세렛시나를 건너기까지 38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마도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38년 병자하고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바로 어떤 상징이 이렇게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이 병자는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자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먼저 동하는 사람들이 그 물에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은 떠나서 자유는 얻었는데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무려 40년에 가까운 38년에 이런 아이러니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환자하고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거하고 성전에는 있지만 지금 안식이 없는 이 병자의 모습하고도 무척 구약의 이스라엘의 38년 동안의 생애가 닮아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병자에게 왜 병낫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분명히 고쳐주시면 됐을 텐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현실에 적응하는 익숙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나가려는 끝없는 간절함이 믿음인 것이지, 우리가 교리적인 믿음, 또 지식과 정보로서의 믿음은 결코 요한복음이 허용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함께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믿고자 한다면 정말 낫고자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도 성숙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금지되어져 있는 일을 하셨을까요? 이는 안식일이니라고 그렇게 말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잠깐 쉬고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